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포메이션이 여러분 형태가 바뀌는 걸 말하는데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초월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오게 돼 있고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통치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완전히 내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통치를 내가 맡고 있는 거죠.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울했던 사람이요 밝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또 슬펐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울하고 두렵고 슬픈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계속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스리면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못 바꿉니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요. 내가 습관을 조금 바꾸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만이 내 생각에 변화가 나타나고 내 행동에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유다의 변화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 변장에서 창기로 변장했던 며느리와 간음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을 팔 때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앞장서서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어요, 유다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 가족 전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가 그 모든 가족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변화된 거예요. 어떤 역할을 했길래 이 가족들이 다 살아났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다같이 이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뭡니까, 여러분? 희생적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변화된 증거는 뭐고, 도대체 유다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으며 이런 위기 가운데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는가?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애굽에 야곱 가족이 다 내려와서 근심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모든 게 잘 해결되고 길을 떠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의 곡식장에서 뭘 넣었습니까? 은잔을 넣었어요. 도둑으로 잡기 위한 거였죠. 그럼 베냐민이 잡히면 이제 베냐민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따라와서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악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느냐. 누가 주인의 은자를 훔쳤느냐. 그때 형제들 이름이 훔쳤습니까? 안 훔쳤잖아요. 아니 어찌하여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은잔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되나요?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예. 큰 소리 쳤죠 여러분. 그런데 은잔이 어디서 발견됐어요? 베냐민에서 발견된 거예요. 자,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 13절에 이렇게 그들이 옷을 찢고 애굽으로 돌아왔다. 자, 옷을 찢었다는 건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냥 베냐민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돌아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아니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도 놓고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돌아오는 거죠. 자,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시작. 유다와 베냐민들이 요셉의 제자들이 요셉이 아직 곳에 있는 자 그 앞에서 만나보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자, 붙잡혀서 요셉에게 온 거죠. 그 앞에 서서 지금 절을 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악한 일을 행했느냐? 왜 내 은잔을 훔쳤느냐?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너희 죄를 너희가 알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점을 잘 치는 것은 점을 진짜 친 게 아니고, 여러분. 자, 베냐민은 죄인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난 겁니다, 이제. 죽을지도 모르고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냐민이 훔친 건 아니죠, 여러분. 억울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가 진짜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어떻게 해요?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너희 중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자를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전사 잘못된 자가 다 내 죄의 은혜가 흘렸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변명해야겠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미 총리의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됐어요? 베냐민.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말해서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지 못하는 거야. 증거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변명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무슨 변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죄함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여기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 유다가 여러분 지금 누구 죄예요? 표면적으로 누구 죄입니까? 베냐민 죄죠, 여러분. 베냐민 곡식자리에 나왔으니까 누가 훔쳤다는 증거예요? 베냐민이 훔쳤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형제들도 놀라서 지금 어떻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 베냐민을 책망하는 게, 비난하는 게 우리 보통의 반응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베냐민 너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베냐민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책임을 지금 통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뭐 했다는 게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죄를 지은 건데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유다가 우리가 은잔을 훔쳤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훔치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위기 속에서 이 유다는 뭘 생각하냐면 과거에 요 자신들이 요셉을 팔고 야곱에게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그 악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뭘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물론 당연히 내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이거 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보이셨다.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비록 그것이 억울한 일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시고 내 삶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왜 일어난 거지? 나 억울해 죽겠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건데 내가 재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구나 이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어떤 억울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다른 형제들보다도 똑같은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더 영적으로 뭐예요? 예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가 된 거죠. 여러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니까 비록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 책임을 베냐민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고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 때로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숨겼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에 우리는 집중하기 쉽죠. 여러분. 억울한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은 그 시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려서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원인을 알게 되면 대책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원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고 나서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발견된 자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베냐민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돌리지 않고 우리들의 문제로 지금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프고 고통당한 일을 나의 문제로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느니라.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그 짐을 짊어지고자 하는 자야.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네가 내 뜻을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막 해서 하나님 이거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런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바로 다른 사람의 짐을 살피고 함께
짊어지는지 그 모습을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국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스스로 이르는 당당한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유다가 자, 베냐민에게서 잔이 발견되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우리 모두가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잘못이 있는 베냐민만 남겨두고 그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요셉이 베냐민만 남겨두고 돌아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안위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남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그 고통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책을 하는지를 뭐 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살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8절에요. 18절 유다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오되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말씀을 알리옵소서. 주의 종에게 명하지 마소서. 주는 나와 같으십니다. 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요 아주 겸손하게 죽을 죄를 지긴 지었는데 한 말씀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어떻게 겸손하게 베냐민에 대해서 탄원하는 내용을 베냐민을 좀 돌려보내달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9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이 지금까지 반복됐던 내용이에요. 전에 자,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주님이 주가 우리에게 우리가 애굽으로 1차로 양식을 얻어 왔을 때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 너희 동생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네 살아 계십니다. 우리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스파이다. 그랬어요. 너희 동생을 데려와서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는 스파이가 될 것이다. 나에게 증명해야 된다. 내 얼굴을 볼 생각도 마라. 일부러 베냐민을 데려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어떻게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전했죠. 그리고 식량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다시 이제 야곱이 애굽에 데려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양식도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 너무 아껴서 무슨 일이 생길까 못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설득을 하고 유다가 결국 설득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그 설명을 쫙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오면 깨닫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숨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힘으로 슬퍼하며 수월로 데려가게 하리니라. 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없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지금 베냐민만 남겨놓은 우리한테 지금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생을 여기다 놓고 우리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뭐하다고요? 죽습니다. 지금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앞장서서 팔아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니까 아버지를 좋아할까 여러분?
근데 지금 아버지가 바뀐 거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동생 놓고 가면. 그죠? 예. 그리고 나서 32절에도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주의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니까 유다가 나서서 자기 목숨을 걸고 담보하고 제가 베냐민의 안전을 뭐 하겠다고요?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베냐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동생을 데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한 약속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33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기다려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을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은혜를 얻으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의 짐을 옮기노라.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동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동생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생을 보내시고 제가 동생의 죄값을 뭐겠다는 거예요? 치르겠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은 그거죠.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신을 희생해서 베냐민과 아버지를 지금 살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온 가족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자신을 지금 희생하겠다는 이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죠, 여러분. 전에 우리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게 하고 있던 그 요셉을 미워하여 노예를 팔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평생 노예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편애와 질투로 사로잡혔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오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고요? 보여주셨습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유다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왜 이렇게 변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변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가 늘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우리 자신의 의지와 감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유다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뭐라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바로 자기 희생적인 이 중보 사명으로 인해서요. 결국 가족들이 기근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기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다음 장에 가면 모두가 다 화해를 이루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번영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는 그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희생적인 중보 사명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오실까요? 요셉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유다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참된 영광의 길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많은 걸 취하고 누리고 선기를 받는 게 세상에서는 영광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손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대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광을 얻었는데 그럼 이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치관은 그걸 끝나야 돼. 그분 한 분 죽으면 우리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분은 영광을 얻지 못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영광을 받으셨다. 이걸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죠. 버림으로써 얻는 거죠.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익을 쫓는 대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의 희생적인 중보의 사명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요. 아까 유다가 그랬죠? 제 목숨을 담보했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제 목숨을 담보하여서 아버지께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다가 이 희생,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 중보적 사명을 감당한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책임의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했던 그 약속들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그냥 말할 때 뿐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힘들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생각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혹은 알고도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그 말과 행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했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했던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을 지키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까 위기 속에 있던 그 가족들을 유다가 어떻게 대했는지, 베냐민을 책망하지 어떻게 대했던지,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내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 내가 엄청난 죄악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유다는 자기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 야곱을 슬프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어른이 된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뜻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위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서요, 성경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그 12형제들에서 각각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때 그 말씀이,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4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를 찬송히 들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역사를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아마 유다가 대표해서 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구하고 책임진다고 했을 때 모두가 놀랐을 거예요. 먼저 요셉이 당연히 놀라죠.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형제들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뭐야 이거? 그죠? 오늘 그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너의 형제들이 너를 칭찬할 것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뭡니까, 여러분? 바로 형제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형제들을 통치하는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 기대했던 모습. 요셉이 왜 이렇게 자꾸 계속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들을 이미 다 용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나는 용서했는데 뭐예요? 저들의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다 행위를 통해서 시험이 다 끝난 거예요. 다음 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바로 유다의 지도력, 장자권, 그 왕,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권을 주셔서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통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유다를 왕의 대행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왕권을 주셨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유다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나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유다처럼 사람을 살리는 희생적 중보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